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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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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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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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1절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여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후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베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본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55편 기도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보잘것도 없고 나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은 너무나 비겁하고 나약했습니다. 이 험악하고 메마른 사회에 주님이 사랑을 전하기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기에 불의와 타협했으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파렴치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넉넉하신 은총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픈 하나님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아픈 저희를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손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가족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그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이 원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전하실 정성국 선교사님이 간증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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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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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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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1절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아멘.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정성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장교로 군생활을 하셨고 또 그때 안성전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고미숙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제 교사를 하셨는데,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시고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비전을 또 이렇게 키워서 일꾼을 삼으시는데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따님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사위도 또 선교사님, 따님도 선교사님인데 아마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또 선교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우리 따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행복 3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다 가정교회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미래 자립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사님과 또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고미숙 선교사님도 말씀을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희 믿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제가 주사를 맞고 왔어요. 진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주사를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또 시간이 또 3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드는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사를 맞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28년째 지금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중국에 들어갈 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대학교 때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제 간직을 하게 되었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대학교 3학년 때 주셔가지고 10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신학교도 갔고 제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가명을 많이 쓰니까 제 이름을 이방이라고 하고 제 아내 이름을 의빛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도 나를 신고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그 친구 관계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개월 또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깊이 사귄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전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만큼 참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참 그 마음이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5명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4명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가보게 되니까 캄보디아에 가서는 이제 복음 전하는 열정들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현찮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면 정말 180도 바뀌어져요. 무신론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완전히 바꿔지는데, 이 캄보디아 같은 그 불교권 국가들은 그냥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변화가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열정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식어가고 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더욱더 참 주님 앞에 깨우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지만 또 저 자신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주님 앞에 또 이 복음의 가치를 더 힘차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울 사도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한 그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지만은 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그 회개를 증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2가지 예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그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구약 성경에는 동시에 다 두 가지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도 바로 동일한 예수님이고 이 세상 끝에 참 심판자로서 그리고 오시는 그 검을 가지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로 메시아였다면 왜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바로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경성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타작 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거두고 쭉저기는 모아서 불에 던지우는 그 심판의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바로 회개의 역사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재림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실제로 검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에게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큰 누님이 저하고 10살 차이고 또 큰 누님의 그 조카가 또 저하고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막내로 이제 컸기 때문에 저보다도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그 신기하고 그 아이하고 함께 놀고 했던 그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어렸을 때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만 해도 참 믿음이 좋은 학생 아이였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제 건축과를 나와서 이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이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어머니가 90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카 아이가 와서 간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9살이고 이제 포스코 건설의 그 현장 소장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아이도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겨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밖에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 있는데도 뭐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또 선교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나한테 뭐 선교원금 뭐 좀 보낸 것도 없고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20년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올해 초에 하나님을 자기가 다시금 만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느 날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9시 반에 출근을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좀 다녀보려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서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왜 나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못했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새벽 기도를 억지로 이제 가기를 시작을 했고 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는데 저 일어나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성경이 그냥 글자가 막 엄청 크게 보이면서 자기 마음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요한복음을 3장까지 읽고 나서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뒤에 이 조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20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던 것을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이 성경을 다 받고 또 신앙 서적도 내가 읽고 이제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재미가 없어지고 뭐 유튜브니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막 성경책을 막 차에다가 그냥 가득 사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 자기 직원들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먼저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뀐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이제는 그래서 그 조카한테 그랬죠.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 까딱 잘못했으면 너는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 너는 천국 못 갈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신 거야.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너를 쓰시는가 기대하면서 그 길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참 그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도 과거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복음 위에 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요즘에 그 복음의 홍수라고 하죠. 참 너무나도 값싼 어떤 복음, 값싼 복음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참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말하기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또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책망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 성경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 그 3장과 4장을 보면은 참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참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 디모데 후서의 그 말씀, 참 바울 사도가 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일생을 거쳐서 증거한 그 복음의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처절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사람을 골라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교만한 그런 마음이죠. 저는 참 한국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 대학교 때 같이 선교 단체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좀 했던 그 형을 한 3년 정도 저보다 선배인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수원에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 대학생들의 리더로서 항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임을 이끌었던 그 형제인데, 이 형제도 결혼한 다음에 그냥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그런 똑같은 그 믿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예수님을 정말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원에서 그 열쇠 고치는 일을 해요. 열쇠 고치는 일을 하니까 항상 이제 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해서는 꼭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일 충성하고 또 이렇게 부부 성경 공부를 이끄는 그런 주일마다 그 팀을 이끌고 있는 그 형님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문을 계속 올려요, 페이스북에다가.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올려요. 그래서 야, 정말 이분은 정말 목사보다도 낫다. 삶 전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형님도 보았고요. 또 참 어떤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목사님을 뭐 전에 또 알고 지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참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냥 굉장히 상투적이죠. 상투적이고 그냥 경영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러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 때문에 더 성도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이럴 바에야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냐?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참 성도들도 참 노인들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참 할머니들,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한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자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정말 흰옷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비춰질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준비된 자인가? 나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때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참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건데,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건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국에 나와서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내 옆에 이렇게 붙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는 이 복음 앞에 새로워져야 되겠다.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초림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도 동일한 예수님이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검을 가지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만이,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아내가 또 선교지에서 그 간증, 또 남자가 보는 입장하고 또 여자가 보는 입장이 또 틀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마이크 하나 있던데. 안녕하세요. 저는 고미숙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떨려요. 저는 캄보디아 간 지는 벌써 12년이 됐어요. 중국에서는 17년째 하다가 갔는데요. 12년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남편이 저보고 여기서부터는 이 캄보디아에서는 당신이 사역해라, 선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난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러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책을 읽게 하셔가지고 19살 소녀가, 부잣집 미국 소녀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프리카 가서 모든 몇 명이 몇 명인가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까 그랬는데 저희 사역이 애들을 기르게 되는 사역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는 농촌에서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장가오는 입장이에요. 그 땅 주인은 여자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남자들은 장가를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실컷 농사일 해주고, 만약에 부인이 조금 하대라도 한다, 아니면은 다른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가정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인은 다시 남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다시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몇몇 엄마들은 전에 있던 아이들을 저한테 맡긴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밀림에서 사는 아이들은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 가려면 오토바이에 날마다 기름비가 들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있다가 9살, 10살 돼서 우리 센터에 보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도 막 8, 9 어린애들부터 14살, 지금은 8살부터 22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한 아이들이 26명, 24명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었는데 점차 발견하기는 제가 아이들을 마치 부모라 되는 것처럼 같이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밥하고 같이 청소하고 제가 시장 봐오고 또 그다음에 애들을 그 글씨 캄보디아 글자를 가르쳤거든요. 글자가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잘 안 다니고 해서 7학년이 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글자를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가르치면 1년쯤 가르치면 애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예배 드려주고 또 밥 해주고 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데 제가 갈수록 애들을 막 구박하는 거죠. 청소 깨끗하게 안 했네. 너 5바퀴 돌아. 아니면은 막 엎드려 뻗쳐. 막 이러고요. 저 자신이 점점 내 자신이 엄마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 지금 막 도둑질하는 아이가 있으면 기다리기보다도 그때는 기도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체벌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벌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지금 선교사 맞나? 얘들을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이들이 영혼 구원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애들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고 그 싸움에서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 모르게 복수나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2시간씩 정도 얻을 때는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2시간 정도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저를 태국에 있는 그 기도 세미나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도록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갑자기 할 수는 없었고요. 한 달 정도 집에 센터에 돌아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도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막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으려니까 뻐근하고 힘들고 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을 지키게 해주시고 막 잠 오다가도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잘 도와주셨죠. 갑자기 잠이 깨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내가 없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방언 기도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좀 길어지면서부터는 그 전에 기도는 하나님 우리 까가 좀 변화되고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왜 까가 나한테 화를 내고 또 PC가 이렇게 큰 소리를 저한테 함부로 내고요. 발로 차고 왜 이래요 주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막 그렇게 묻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가 좀 길어지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애들은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떨어져서 여기 타향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기특한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나는 것은 어릴 때 지금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내야 되는 건데 그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너는 그것을 짜증바지가 돼줘야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짜증을 받아주는 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그런 지혜를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애들이 중간에도 안식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됐던 애들은 안식년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부인이 애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도 이제 더 힘들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애들 막 마약 같은 거 거기서 함부로 팔거든요. 뭐 그런 거랄지만 아니면 애가 막 어쨌든 좀 상상하기보다도 조금 성격이 힘들고 막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막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거의 많이 집에 돌아가고
안식년 때 집에 돌아와 봤더니 착하다고 하는 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다고 하는 애들도 그래 힘들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저를 점점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애가 이전 같으면 제가 막 소리를 내고 벌을 줘야 되는데 잘 그냥 아 그랬구나 하면서 잘 받아주게 되고 또 아이들 청소시킬 때 아 이렇게 애들은 못할 수가 있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어른처럼 깨끗이 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너는 여기 섬기러 온 거지 애들을 이렇게 사역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가장 지저분한 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못할 만한 일들은 미리 청소를 하게 하셨고 또 더러운 데는 말 안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여기도 안 왔네 저기도 안 했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하니까 애들이 점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도 그 전에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뒤에 서 있게 하고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데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그 유튜브에서 애화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갔는 집사님이 교회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도 분명하지도 않고 막 잠오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은 거의 졸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는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목사님 뒤에 할아버지 목사님 뒤에 천사가 있고 찬송을 여러 천사가 이렇게 둘러앉으면 같이 서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제 그 예화를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너무 어려서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치만은 너희들도 여기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있어. 같이 그 천사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도 힘든 일인데도 같이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공책에 적으시는 거야. 나중에 상 주시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말에 홀랑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교사 아니 누구 단기팀에 오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시끄럽게 잘 부르냐. 우리 한국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리 크게 내서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 거기서 노래를 거의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사랑의 지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또 내 자신이 선교사로 왔지만 진실로 그 아이들의 구원 이 아이들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건데 이 아이들의 이것은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겨줄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지금 두 아이에만 말하고 싶어요. 한 아이는 지금 18살이 돼서 티다 여자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티다를 좋아하는데 티다가 말씀을 할 때도 반응도 좋고 또 자기 전에 30분씩 기도도 하고 또 헌금을 가르쳤을 때 맨 먼저 헌금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지 말고 네가 우리 센터는 나에게 보이려고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우리 센터는 교회가 아니니까 너가 주일날 다른 옆집 교회에 우리가 보내거든요. 주일날은. 근데 거기하고 또 시장에서 거지를 만났을 때 드리든지 해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애는 다른 아이들처럼 가난한 아이가 아니고요. 우리 센터에서 40km 떨어지는데 지방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시골 마을 부장 선생님 딸이에요.
이렇게 캄보디아는 대부분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탕이나 뭐 옷이나 막 이런 거 받으러 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월급도 많고 교장 선생님인데요. 자기 나름대로 농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하고 같이 매일 수박을 한 덩이 사가지고 또 뭐 다른 거 사가지고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돈도 많은 두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되나 그랬는데 정말 한 며칠? 7, 8일인가? 날마다 갔거든요. 차 타고요. 그래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 딸도 우리 센터에 보내준 거예요. 학교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 이름이 소크원인데 소크원이 거기 추방교회 그 담당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매달 $20씩 자기가 헌금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 나중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한 50% 그 사람이 감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매주 한 그 간식비를 자기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간식도 사오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기적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티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12학년 졸업해서 첫 1호 졸업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푸놈펜에 있는 다른 그 이제 갓 오신 선교사님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대학교 개척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티다를 그분과 같이 살도록 했죠. 그러니까 티다가 이제 자기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또 걔가 이렇게 율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학교를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무슨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티다 보고 헌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세도 조금 내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역시나 그 아직 교회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가 있거든요. 캄보디아 그 본토 교회에 같이 갔었는데 티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기도도 간절히 하고요. 또 제가 물어봤더니 밤에 30분 기도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죠. 우리 티다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캄카니가 22살인데요. 라오스 사람이어가지고 걔는 지금 22살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가난한 집 아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물건 중에 좋은 게 있으면 그의 침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걔가 말씀도 잘 깨닫고 말씀도 전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아무리 용서하는 마음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이제 점점점 성경을 보거나 남편의 그 설교 들었을 때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캄카니를 정말 사랑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분의 이렇게 깡패들을 길렀는데 걔네들이 다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애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는데 이 아이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씻겨지도록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훨씬 나아졌는데요. 어쨌든 그 애가 지금 저희가 없는 동안에 지방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라오스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용실 아빠가 저희 선교사님이 그 애를 갖다가 이제 밀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기를 배우게 하고 싶대요. 뭐였죠? 전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기간이요. 정말 아이들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주고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 노릇을 했어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된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신 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마 그 자기 자식 한 명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20몇 명이나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정성무 선교사님과 우리 고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헛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헛되지 않고 또 전한 것을 굳게 지키는 또 변화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어린 그러한 청년들 또 함께하는 우리 또 이렇게 양육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또한 듣고 변화되는 삶, 또 예수님을 또 나의 왕, 심판주의 그 예수님, 열매를 보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삶, 본이 되는 삶, 많은 사람을 또한 증가하는 복음의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건강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증거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삶을 통해서도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캄보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변화를 받고 또한 그 영혼들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자녀처럼 또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자라고 또한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귀한 그런 일꾼에서 복음을 증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우리가 왕이신 그 예수님 심판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삶이 또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또한 앞으로 만져주시는 영사를 말해주옵소서. 암세플라미 말해주시고 징사를 명하를 먼저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사를 말해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귀하게 쓰임받는 일 더하게 주옵소서. 일에게 그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 학교도 하나님의 가운데 다 말씀을 받고 말씀 믿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비 영리를 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또한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자립하는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반찬 성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또 지역 사회를 또 청소하는 것과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우밀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교회가 협력하는 성교사님이 계시고 또 미래자를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늘 항상 아버지 보내는 성교사로 물질과 기도로 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교사님들이 아버지 귀한 삶을 하면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성사님 가운데 아버지 모성님이다 영원까지 감독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립하는 또한 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학교 다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문제가 더 잘 해결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자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영혼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정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또한 예수님 받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또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민숙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또 예배 가운데 또한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봉사하는 자, 또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서로 동감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귀한 그러한 본이 되는 우리 가장님과 또 우리 가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가원들이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신앙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이전의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일을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우리의 마음이 자라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봉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각 지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은혜받고 삶이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장 어디서든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이전 문제가 또한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동일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 25일 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영범 집사님의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신자들이 수고받고 많은 영주교회를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정성국 선교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고 또한 믿음이 헛되지 않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제대로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그러한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캄보디아의 그 선교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자라며 비전을 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처소에 돌아가서 또한 그들의 그러한 귀한 그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국 성사님의 복음 살아있는 그 말씀이 아이들의 그 심령을 쪼개고 또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고민숙 선교사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성사님과 우리 고민숙 선교사님 건강하셔서 늘 항상 한결같이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잘 양육해서 또한 그 센터가 또한 많은 나라의 많은 그러한 지역에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많은 그러한 선교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따님과 사위가 또 훈련을 잘 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옵시고 또한 결혼하지 않은 따님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물질과 기도로 늘 항상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그러한 가정교회 행복삼 가정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사님을 위해서 또한 귀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노육권사님 남은 항암 치료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우리 전선한 집사님의 부모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무나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낫게 해 주옵소서. 안규 장로님 잘 또한 걸으실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영희 기사님도 그 종령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시고 또한 잘 또한 이전처럼 걸으실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식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또한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시키옵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또한 이 함께도 하나님 가운데 교회의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찬 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한부모 가정을 통해서 또한 지역사회를 청소를 통해서 또한 우민리 전도를 통해서 주께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또한 주 안에서 늘 항상 사랑이 넘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 25일 날 또한 행복한 콘서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탈신자와 함께해서 또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믿는, 믿음이 굳게 되는, 굳게 믿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은 후에 우리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